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66쪽 7쪽 정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장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장성호 집사님 귀한 가정이 특송케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의 피로가 다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시는 그 사업에도 축복하셔서
더 번창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알고 주께 더 찬양 드려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업장이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모든 가정이 더 건강케 하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또 자유하게 하시고 특별히 먼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가운데 더 잘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고유 명절인 또 설 명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설 명절이 예전과 같지 않게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명절 같지 않은 분위기.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다 모두가 그렇게 전 국민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리운 어떤 서로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 계속 이어서 만남 자체가 이제 거부되어지는 만날 수 없는 설 명절 그러면 우리가 또 고향에도 내려가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떤 삭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고유 명절 설을 또 보내야 된다는 것이 또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현실의 어려움이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밥, 혼술, 뭐 또 혼쇼, 뭐 혼영, 뭐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혼자 밥 먹는다 그러고, 뭐 혼자 술 먹는다, 뭐 혼자 쇼핑한다, 그래서 혼자면 또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런 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우리 세대는 뭐 아니지만은 우리 밑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혼자 이렇게 많이 혼자 요즘은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그냥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자녀들도 낳지도 않는,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하는 게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종종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이렇게 뭐 계속해서 멤버가 바뀌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꾸 그런 영상이나 그런 매체들이 더 장려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가 정말 자녀를 출산하는 데서도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저출산 국가.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예. 뭐 0.9 뭐 몇인가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좀 보장돼야 되는데 보장되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그래서 세계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망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망한다는 것이 나라가 없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설 명절까지도 작년 추석 때와 똑같이 올해도 이 동일하게 또 서로가 만남 자체를 또 하지 못하는 가족끼리도 서로 상봉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속히 종결되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만남과 또 그리움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덕목,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새벽에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뭐 전도사 신앙할 때 있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는 말씀을 할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더 기뻐할 그런 말씀을 전할까? 막 그 주간에 뭐 이슈 같은 것들 뭐 뉴스거리들 막 그런 걸 막 끄집어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막 전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러면 더 전도사님, 조국사님 더 말씀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준비도 했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번 주 전하신 다음 주에 똑같이 동일하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동일하게 똑같이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슈적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무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알 수 있는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거 다 찾아서 전하려면 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은혜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확신을 통해서 오늘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의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라 했어요. 준행하라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살 것이다.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 우리는 법도를 따르고 지키고 준행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나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가감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자들, 저버렸던 자들, 외면했던 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손잡고 나갔던 자들은 다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편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할 때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라. 우리 끝에 후미의 말씀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키라는 것은 샤마르 그래요. 샤마르. 근데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시골집들 보면 가시 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동물을 키우고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데도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면서 그 뜻 안에 살아가라. 그 말씀을 떠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는요 우리는 살립니다.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런 울타리가 돼요.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또 이 준행하라, 이 준행하라. 1절에 보면요. 그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것은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순종의 말씀인데 규례와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하고 잘 듣고 준행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도 이 나라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규율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삶의 자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를 잘 지키면은 뭐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적인 것을 못 지키니까 늘 우리가 법에 접촉적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 걸리는 거죠. 물다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하는 말을 통해서 여기 보면 2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더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즘 보면 이 세상에 그 이단주의자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디든 전 세계 말씀은 다 동일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전합니다. 이단주의자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예요? 비유풀이잖아요. 비유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 말을 바꿔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여기 있는 말씀, 창세기 있는 말씀과 저기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단어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이 말고 여기서 이 말했으니까 이 말에서 이 말이야. 중간은 자기 말로 삽입시켜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다? 이단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주의에 빠지면요 벗어나지 못해, 헤어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거잖아요. 그 말씀 비유풀이가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나오기도, 어떻게 보면 딱 들어보면 아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다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좋아요. 그럼 이 말씀은 좋으니까 내가 읽고, 이 말씀은 내가 싫으니까 안 읽고, 이 말씀을 빼고, 이 말씀은 좋으니까 내가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보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말씀은 나쁘고 어느 말씀은 좋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가감하지 말고 좌쪽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나아갈 땐 형통케 된다. 형통한다. 이 형통이란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 비유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무리와 물을 하나님께서 명에서 그 물을 반석에서 내서 그들에게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이행해야죠. 그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 두들겼잖아요. 물론 그 혈기죠. 나 화났다 이거죠. 화났다 이거죠. 너희들처럼 말 안 듣는 백성 내가 처음 봤다.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내가 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문제요. 그 지팡이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해서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가감했다는 가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해서 주관하고 자기가 느낌대로. 그래서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옆에 성경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성경 볼게요.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여기 옆에 보면 바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는 아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나 좀 제발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 열심히 지금까지 했잖아요. 저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26절 그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너는 못 가. 못 건너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가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는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요. 주의 일을 감당했고 열심히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40년을 강자로 생활해왔지만 마지막 때는 건너갈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과감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고 또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3절에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아멘. 이 바알볼이라는 것을 또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바알볼은 당시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 돈, 뭐 이런 다산 그런 우상의 우상 그런 우상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세상 말로 말하면 꼬드게 해서 꿰매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인데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25장 2절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 모함 여자들이요 자기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였어요.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절하며 같이 우상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뭘 줬어요? 연병 24,000명을 순간에 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연병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병이 그치지 않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그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 가까이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남녀의 음행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그 신당 그게 바로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 순서예요. 순서. 그런
얼마나 타락한 우상의 모습, 그들의 우상에 절을 하고 또 섬기는 일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고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키고요.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뭐예요? 너희들은 죽는다. 나를 떠나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탐욕, 교만, 이로 말할 수 없는 우상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이 바알볼의 예를 들고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더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바알볼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들은 모두가 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한복판에 더러운 우상거리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면 저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다 우상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고 말씀합니다. 생존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부터, 이 말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바크라고 그래요. 다바크.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굳게 결합하다, 단단히 찰싹 붙다, 바짝 뒤따르다, 그런 뜻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찰싹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놓치고 떨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나냐, 얼마나 우리가 돈을 잘 버느냐, 우리가 얼마나 멋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어떻게 내가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또 얼마나 또 봉사하신 충성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는 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병들어요. 떨어지면 우리 이루 말할 수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세상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근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우리는 늘 영과 육이 점점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우리 맹수들의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를 어느 한 타켓을 잡으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면 무리 중에서 그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의 자주 이렇게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보면은 그 들개들이 있어요. 그 들개가 바로 이제 라카온이라는 그 들개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어떤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그 목표치를 놓고 막 달려가는데 그것이 막 몇 킬로씩 달려요. 몇 킬로씩. 조금 쫓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구력도 얼마나 강한지요.
잡을 때까지 잡다. 몇 킬로를 막 쫓아간다니까요. 일단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들이 보통 보면 무리 중에서 다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동물 분열시키고 어떻게 혼란을 줘서 떨어뜨려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한 동물을 쫓아가서 끝까지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래도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라도요. 사자 새끼가 어미하고 떨어지면요. 저는 예전에도 못 봤지만 그 다른 동물을 통해서 그 사자 새끼라도 아무리 어미와 같이 있지만 하면 얼마든지 잡혀서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데서는 동물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바닷가 쪽에 이런 데 보면은 북극 지방이나 데 보면 펭귄이라든지 이런 물개라든지 그런 동물들 한번 보세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우리는 구분도 안 지만 자기들도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오직 자기네 그 소리, 어미와 새끼의 소리, 소리를 내서만 서로가 내 새끼인지 내 어미인지 자기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어미를 조금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보세요. 펭귄 새끼가 어미를 조금 떨어지고 그 물개나 그런 새끼들이 그 어미 조금 떨어져 보세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다른 동물들 소리를 내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미를 떨어지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새끼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미가 그 새끼를 키워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 죽는 것 같아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영이 죽고요, 우리 육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떨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1m, 2m, 10m, 20m, 50m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고 준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병들지도 않고요 실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27편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우와 중에 보면 박쥐 이야기가 있어요. 이소우와에 보면 그 박쥐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새들과 동물들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박쥐가 새들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싸움에서 좀 이기는 것 같다 그러면 새들 편에 딱 서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나도 새다 그렇게 같이 새 편에 드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이제 새가 또 밀리고 동물들이 더 우세한 것 같으면 또 동물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날개를 딱 젓고 나도 동물이다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새들과 동물들이 싸워서 서로가 싸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싸움이 끝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싸우다 보면 결국엔 싸움이 끝나고 서로 이제 평화를 찾고 서로 또 이제 각자의 또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 박쥐가 새 쪽에 딱 가니까 새들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몰아냅니다. 또 동물 편에 가니까 동물들 마찬가지로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또 몰아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 말로 그러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쥐가 어디로 갑니까? 이소우에서 보면은 결국 박쥐는 도망가 가지고 동굴 속에서 홀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무리끼리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도 이런 박쥐와 같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주께 기도하고 외치고 나가지만 또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쾌락적인 걸 찾아서 또 내가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또 내일 모레 우리가 또 설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붙잡고 막 믿음의 확신 속에서 막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은요, 가족들이 절을 하면 같이 또 절을 하고 같이 또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저도 안타까운데, 그래도 열심히 또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의 막 평화를 한꺼번에 확 깨기도 참 그렇잖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런 데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과 플러스돼서 같이 나가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합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이슬람도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또 유대인도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60배, 우리가 100배, 1000배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중간에 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법도와 그 말씀을 따르고 규범을 따르고 준행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믿는 자들, 하나님 손꼽 붙잡고 나가는 자들. 두 번째는요,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 말씀이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규범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 그리고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본문에 말씀해 지식까지도 더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고 준행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셋째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가까이 가면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만 있기만 하면요 뭔가를 주시지 못해서는 안 되신 거죠. 뭐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늘 부모 곁에 있어 보세요. 뭔가를 더 하나를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 더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